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통한 DNA의 조작, 하이브리드, 인체 실험, 노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나 예언적인 메시지에 혼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때와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때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동침하여 거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필림입니다. 제 발음이 틀릴까 걱정이 되네요. 네필림입니다. 제가 어떤 도시들의 실험실에서 본 것들 정말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슈퍼휴먼, 초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동물의 DNA, 인공지능 AI를 이용해서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북이가 왜 그렇게 오래 사는지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거북이는 200년, 300년까지도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거북이의 DNA를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인간의 DNA와 융합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장기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작하려는 시도였죠. 심장의 수면 연장, DNA의 수명 연장 등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뛰어넘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두렵고 놀라게 지었노라. 그들은 노아의 시대에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순수한 인간의 혈통을 파괴하려고 괴물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들이 다시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을 보라. 그들은 교묘하게 이 일을 시도하려고 한다. 인간을 재창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분이 보시기에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의 DNA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혈이다, 순수한 인간이 아니다 라는 식의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면서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은 환상의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대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길 브랜든 그들은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며 타락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을 슈퍼인간, 초휴먼으로 만들기 위해서 DNA에 무언가를 추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릴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큰 고릴라들로부터 나온 매우 강력한 동물들이 있었죠. 그들은 사람을 아놀드 슈워제너거처럼 초강력한 슈퍼솔저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브레이든이 제게 말하길 아빠 사람들 말로는 이 기술들이 벌써 5년에서 6년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음모론 같은 거를 전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들려주신 경고의 음성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렉스 존스나 조 로건 같은 사람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실험실에서 직접 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말한 것이 제가 본 것과 같다면 그들은 맞는 말들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과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으며 주께서 제게 다른 나라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종이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암호화폐와 함께하는 새로운 산업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유전적으로 변형된 몸을 가진 새로운 인간종을 창조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결함을 제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험실에서 수정란 안에 있는 아기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빛이 비치는 가운데 거품이 있는 액체 속에 떠있는 아기였습니다. 그 빛은 아기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처럼 보였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 인공적으로 창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형성된 아기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창조되고 있는 중인 생명이었습니다. 아직 발달이 완전히 되지 않았지만 그 코와 머리의 형태가 분명히 보였고 수정란과 정자가 어떻게 분리되고 결합되어 생명이 만들어지는지 보였습니다. 그 생명은 어머니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 생명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원통형 튜브 안에 있었고 그 튜브 안에 액체 속에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액체는 거품이 일고 있었고 진짜 생명을 둘러싼 움직이는 생생한 거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 액체는 태아가 자라는 양수처럼 보였고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변처럼 보이는 색조였습니다.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액체는 젤리처럼 걸쭉했고 아기는 그 안에서 움직이며 튜브에 떠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기에게 탯줄과 같은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척 오싹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상 중에서 왼쪽을 바라보았을 때 6피트, 약 180cm 정도 되는 인간 형태의 존재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동물과 인간의 유전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존재들이었고 그들의 눈에는 영혼이 없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환자와 흉체가 있지만 그들의 눈은 완전히 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영혼이 없다. 이들 안에는 영이 없다. 이들은 악령에게 사로잡힌 존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창조된 것이며 악한 영에 의해서 점령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동물과 인간이 합쳐진 존재들이고 그들의 장기를 수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래에 완벽하게 만들어진 슈퍼 심장 같은 것이 생긴다면 저는 이것이 정확히 언제에 이를지 모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 혹은 그들이 시도할 일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은 이런 시도를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그 존재들의 장기들, 간, 신장 등 혼이 없는 존재들의 장기들을 수확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들은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영의 세계에서 본 것들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그들은 선사시대의 동물들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 동물원 같은 장소가 생길 것이다. 너희는 매머드나 검치 호랑이 같은 것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들이 마치 주라기 공원처럼 고대 공룡이나 파충류의 DNA를 찾아내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께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눈을 뜬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 아담이 거대한 공룡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공룡은 목이 긴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았고 정말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공룡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 공룡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룡은 나무의 잎사귀를 먹고 있었고 풀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환상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타임라인을 통해서 인도받았던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지금 시간 속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모든 일이 너보다 앞서 일어난 일들이다. 그 환상에서 주님께서는 수십 년, 수세기에 걸쳐서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있다. 너는 이 은혜의 시대의 끝자락에 있다. 그리고 이제 환난의 시대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제가 본 장면은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수소충돌기, 즉 CERN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CERN을 흉내내어 만들려는 시도들을 보았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CERN 입자 충돌기 가속기 기반으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복제하려고 하고 있었고 중국에서 거대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의 검은 포털, 차원문 같은 것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타게이트처럼 얇은 검은 원이었는데 이 화면으로는 깊이를 보시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제 추측으로는 지름이 약 3피트, 4피트, 1m 정도 되는 크기의 원형이었습니다. 그 원은 마치 손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쉽지 않은 차원이었습니다. 그 원의 테두리는 도넛 모양처럼 검은 띠가 둘러져 있었고 그 안쪽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검은 입자였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이 수소 충돌기를 통해서 악령적인 포털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포털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어둡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블랙홀처럼 손을 넣으면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열린 문 같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본 그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어둠의 것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초인간적 존재들과 AI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 슈퍼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것은 매우 악한 활동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산업혁명 속에서 이것은 마치 우주 경쟁처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먼저 AI를 확보하려는 경쟁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인간 복제를 통해서 최고의 존재를 만들어낼 것인가, 누가 첫 번째 슈퍼 휴먼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정말로 불법이 되어야 마땅할 것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어두운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분리하고 조합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의 지하 도시들을 보았고 벙커들도 보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브랜든 그들이 무슨 일이 올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하 벙커들은 바로 그런 용도였습니다. 엘리트들을 위한 장소였으며 정말 부유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불빛들이 있고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도시 구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지하 벙커들이 도시처럼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마크 저거버거도 그들 중 한 명으로 보였습니다. 그 역시 지하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있었으며 그들은 앞으로 얼마나 상황이 악화될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간을 방주라고 불렸습니다. 일부 장소들은 실제로 방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사람들에게 지금 하늘에서 보이는 것, 지구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대비하고 있었고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병든 사고방식으로 자신들은 엘리트라고 생각하면서 당신들은 죽더라도 우리는 부자니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지구에 곧 닥쳐올 환난과 재앙들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극복하고 살아남으려 한다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두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실험 튜브 안의 아기들, 그리고 그 외에 제가 본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저를 깊이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마치 바벨탑과 같았습니다. AI가 등장하고 본격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인간의 기술로 이루지 못할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막혀있던 영역들에 대한 장막이 기술의 발달을 통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고 짙은 어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극심한 어둠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경고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람들이 동물원에서 이상한 동물들을 보게 될 때, 예를 들어 우리는 매머드를 복원했다라고 같은 말을 듣게 될 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경고를 드립니다. 그들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어둠들, 예를 들어 장기들에 관한 연구나 불멸을 향한 시도들, 이 모든 것은 감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들이 젊음의 샘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노아에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어떻게 1000년 가까이 살았을까? 무드셀라는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그들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처럼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음을 전제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긴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 모든 것이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몸을 어떻게든 오래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젊음의 샘을 통해서 불멸의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바로는 그들은 AI 기술을 이용하여 이 목표를 이루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혼합할까? 이 물질을 몸에 주입하면 젊어질까? 강해질까?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AI 기술로 이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지금 씨 뿌림과 거둠의 법칙을 우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법칙을 건너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는 그들이 불가사리나 지렁이에서 유전자를 추출하여서 팔이나 몸의 일부를 다시 자라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불가사리가 팔을 다시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인간 DNA와 융합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들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슈퍼푸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백질이 풍부한 콩에서요. 하지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은 아무런 영양도 없다. 그것은 유전적으로 조작된 쓰레기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견과류처럼 생긴 것이었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견과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전자 조작이 된 견과류였었고 그들은 그것을 슈퍼푸드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먹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영양 성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너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야채나 그런 자연산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지고 있었고 정말 역겨웠어요. 그들은 거기서 이것저것을 추가하고 여러 가지를 조작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미 우리의 음식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본 것은 마치 작은 견과류 같았고 픽한 반쪽처럼 생긴 형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선은 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런 선들을 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양심도 없고 윤리도 없으며 우리는 만들 수 있으니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신처럼 행동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을 하나님보다 더 잘 만들 수 있다고 여기는 오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바 바로 그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가 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인간의 존재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고 그것은 신성모독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개나 다른 동물의 DNA를 가져다가 더 나은 생명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바로 제가 보고 충격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네피림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과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땅 위를 거니는 거인들을 보면서 그 시대의 타락함을 마주해야 했었고 그 모든 상황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통째로 멸하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피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리셔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만 유일하게 부패하지 않은 혈통이었는지조차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오직 8사람만 방주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에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더욱더 깊은 어둠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할 일은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 중 많은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날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일들이 대중에게 언제 드러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매머드, 검치 호랑이, 공룡이나 거대한 도마뱀에 대한 뉴스를 듣게 된다면 우리가 도마뱀의 DNA를 발견했고 코모도 드래곤과 교배했다라고 한다면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일들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얻어야 무언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조작하여 혼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는 무에서 생명을 창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가 도도새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합하고 변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결코 순수한 형태가 아닙니다. 인간을 그렇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창조 질서를 비틀려는 것입니다. 바로 네피림 때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제가 본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고 주께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님께서는 지금 실험실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시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왜 내가 심판을 앞당겨야 하는지를 알겠느냐. 지금은 시간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이 너무나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큰 부패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루려는 것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우리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이제 인간의 몸마저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보입니다. 이것이 보입니다. 주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사람들은 환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정말 모르고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지옥과도 같을 것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브랜든, 이것은 너무 공상과학 같은 얘기야.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앞으로 올 미래의 일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강하고 여러분께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깨어있지 않고 이 땅에는 크나큰 흔들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꿈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진을 비롯해서 온갖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환난의 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의 시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산통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지켜보세요.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칸 파티라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정당을 만들면 보수적인 표들이 분산이 될 것이고 화가 난 유권자들은 그 새로운 정당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이며 민주당은 언제나처럼 강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의 분열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들 정당에 합류하게 되는 사람들은 트럼프에 대해 어느 정도 실망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공화당에 투표하지 않겠다고 하며 떠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026년 중간선거는 조작의 해가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오클라호마조차도 분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오클라호마의 알투스에서 마이애미까지 선을 따라 주가 둘로 나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파란색, 한쪽은 빨간색이었습니다. 즉 한쪽은 민주당, 다른 쪽은 공화당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중간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시기였습니다. 2026년 주께서는 그들은 그것을 조작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백악관의 쥐에 대한 주님의 경고를 기억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 많은 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킴 클레멘트가 과거에 새로운 정당에 대해 예언적인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아메리칸 파티라고 이름까지 언급했는데 정말 놀라운 예언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정확히 적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원수는 분노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분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우리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우리가 이렇게 투표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원과 상원을 뒤집을 수 있고 다가오는 계획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바로 분열하여 정복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간절히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지금이야말로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이다. 제가 여러분께 몇 편 전 영상에서 오클라호마와 관련된 말씀, 그리고 텍사스에서 경계선이 생기는 환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텍사스는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하고 있었고 우리는 우리만의 총기 법안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법으로 확정할 것이며 너희가 우리의 권리를 빼앗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텍사스는 자신들만의 독립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저는 그들이 어떤 시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클라호마가 말하길 우리는 너희의 절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분열이 되어 있었고 그 장면은 저에게 정말 깊은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26년 오클라호마 주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세워지지 않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앞으로 미국의 무장을 해체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규모 총격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을 빌미로 무장을 해체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시스템, 적그리스도의 체제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총기 소유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억압의 시스템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들이 AR-15 소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무장을 해체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나눌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부담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주께서 계속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 있어야 한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계속해서 생수의 우물에서 마셔야 한다. 이 시대에서는 절대 영적으로 메말라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전례 없는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물에서 계속 마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유튜브에서 믿음의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영어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에 계속 기름을 부으세요. 계속 기름을 부으세요. 집회에 가십시오. 예를 들어 빌리버크의 집회를 찾아가세요. 그가 어디에 있을지를 알아보면서 은혜의 강 속에서 계속 들어가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안에서 계속 마시는 자가 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것에 기뻐합시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브랜든, 당신이 말한 10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저도 그 10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했을 때 주님께서 앞으로 10년의 시간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것이 7년 환난을 포함한 시간입니까?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간입니까? 우리에게는 지금으로부터 10년의 창이 주어진 것인가? 제가 3년 반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주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회의 창을 주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신 10년의 의미가 이것일까요? 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일까요?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10년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으로부터 3년이 남았다 가정해도 만약 다음 쉬미타 안식년 주기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주기는 2029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으로부터 3년 플러스 7년 환난 10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의 10년 동안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10년의 모든 것의 끝, 곧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남은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그분께서 환난기를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구원의 기회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이 시간의 틀이 끝나고 우리는 천년왕국 곧 새로운 천년 통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그 1000년 동안에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빌리 자매님께 물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10년의 창이 주어진 것일까요? 하나의 10년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7년 환난이 곧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맞이한 3년 혹은 3년 반의 추수 기간이 그 전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창인 것일까요? 지금이 바로 그 창입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브랜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게 3년 반인지 3년인지 수학적으로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제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시간의 덩어리, 블록 단위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날로부터 이 주간의 5번째 날에 이런 식으로 세세한 날짜로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의 범위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년의 창이다 라고 하시는 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영 안에서 분명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중대한 시점에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엄청난 흔들림이 일어나 사람들을 깨우게 될 것이고 큰 영혼의 추수의 때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부흥을 보게 될 것이다. 저도 그 부흥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꼭 이 영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꼭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기적을 믿어봅시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문제에 만료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 돌파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왜 꼭 내일을 기다려야 할까요? 항상 내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내일이 그날이야 라고 믿는 것도 지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에만 사는 삶, 이제는 그만두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풍성함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치유, 지금 우리가 믿고 구하는 응답의 나타남, 바로 지금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현재형입니다. 항상 내일을 기다리며 믿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믿고 붙들라라는 뜻입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왜 안 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오늘을 믿고 있는 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은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미래에만 산다면 욥도 결국 회복의 때를 맞이했던 것처럼 그의 시련에도 유효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풍성한 회복이 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도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는 단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뿐이었었고 그 시기는 한동안만 나빴을 뿐 그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회복되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기 또한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계절은 언제입니까? 욥에게 계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이 전환의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십니다. 1000명이 여러분의 좌편에서 10,000명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우리가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부흥의 부어짐을 보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에게 더 많은 분리가 필요하다. 너는 더 많은 시간을 우물 곁에서 보내야 한다. 우물에서 마시거라 아들아, 계속해서 마셔라.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며 강건하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의해 그들이 이미 해방이 되었고 병과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치유자이시며 모든 영역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들의 모든 필요 위에 간구하며 그들의 재정이 복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심은 모든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해 안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확의 시간이 지연이 되거나 막히는 일이 없게 하소서. 씨를 뿌리고 곧바로 거두는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일하게 하소서. 그들의 재정 위에 풍성한 추수가 임하길 선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을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함이나 궁핍함이 없이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하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추수와 형통함이 따르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날에 따라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신에게 뭔가 베풀고 싶네요. 왜냐면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주의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날에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걷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걸어갑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불을 창출할 창의적인 지혜와 아이디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깨트립니다. 가난 자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서 끊어냅니다. 주님, 우리는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치유와 건강함과 온전함을 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건강해 보여요. 아픈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네요. 무슨 일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머리를 자르거나 평범한 일상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서 빛납니다. 우리를 만지는 사람들, 우리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기름 부음의 담당자이며 영광의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나아갈 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려 왔노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그것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승리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점점 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덜 닳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지역에서도 영혼의 추수가 있길 기도드립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성령의 강력한 부어짐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흥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00명이 우리의 좌편에서 10,000명이 우편에서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보혈을 이 집 주위에, 저희 차 주위에, 우리의 집 전체, 우리의 재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 자녀를 위해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용한 음성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이제 조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저에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게 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사탄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저는 결코 괴롭히는 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앞으로는 위대한 날들이, 복된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에 감사합니다. 주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모든 날에 우리를 따르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의 부어짐이 우리 위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 결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마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얻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결혼관계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결혼이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결혼 안에 다툼이 없는 삶, 서로 화목한 부부의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는 사랑으로 말합니다. 항상 다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여보 사랑해요, 자기야 사랑해. 평안이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도 평안이 깃들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됨이 있게 하소서. 왜냐하면 다툼이 있는 곳에는 모든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거기에는 평화와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던 남편들, 방황하던 아내들이 완전히 구원을 받고 변화되게 하소서.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가정들 위에 부어지게 하소서. 남편들이 다시 일어나 가정의 중심으로 서게 하소서. 등뼈처럼 철근처럼 우뚝 서게 하소서. 주님, 나약하고 흔들리는 남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담대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소서. 주님,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남성들에게 담대함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통치자로 정복자 이상으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를 위하여 일어나는 이 남성들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명, 대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에 우물과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우물에 감사합니다. 그 강에 감사합니다. 그 신선한 물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처럼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이 여름은 제 평생에 가장 비가 다 많이 오는 여름 같습니다. 이 많은 비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비에 감사합니다. 저는 풍성한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7월에도 저희에게 너무나 선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공급해주신 모든 것, 베풀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 저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더 좋은 일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결혼 생활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공화당의 내에 혼란한 상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어둠이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숨은 첩자들, 음모의 세력들이 모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 결정들이 보호받도록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의회가 암호화폐에 관련한 필요한 법안들을 잘 통과시키도록 해주소서. 토레스 판사를 통해서 특정 암호화폐가 자유롭게 해방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풍성한 공급이 임하게 하소서. 곱절 3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차원의 복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킹 클레멘트의 딸이 저희에게 연락해서 13일에 우리 채널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해 주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 콜라보나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지만 이번엔 영 안에서 순종해야겠다는 감동이 있어서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축복의 통로이고 저도 이 일이 기대가 됩니다. 그 채널에서 제가 도네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찬양을 간직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저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끝이 정말로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유전자 조작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벙커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집이 영원히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아버지, 우리는 바라보는 것은 저 위의 것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래 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처소를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그 처소가 완성이 되면 우리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처소가 잘 준비되게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게 될 날들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영혼의 추수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각자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